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 명절 가운데에 있는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맞는 2024년이죠. 우리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새로운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충만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여행과 또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또 새해가 또 시작됐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우리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의 은택으로 우리 한 해를 관시우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기름을 또 허락하여 주신 어노이팅, 또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마지막 말씀처럼 기쁨으로 띠를 띠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현후 마지막 주이면서 변화 주일입니다. 변화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드러내신, 이 세상 속에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주현절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부활절까지 그 기간을 또 시작하는 이 사순절이 들어있는 우리의 변화 주일입니다. 결국 이 변화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순절을 기억해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사순절의 40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변화 주일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40일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일을 6번 합치면 이제 46일이지만 6주 동안 우리 40일의 여정, 또 영적인 순례의 길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걷게 됩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라고 얘기하죠. L-E-N-T, 렌트인데 이게 어원을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봄이라는 스프링이죠. 봄이라는 어원과 또 기다리다, 또 길다, 뭐 이러한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순절을 의미하는 이 렌트가 왜 봄이고 또 왜 기다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입추는 지났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또 왕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곳에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같이, 또 이제 스프링이 이제 봄이잖아요. 그걸 용수철이라도 볼 수 있죠. 땀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터져 나오는, 또 기쁨과 은혜가 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간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앙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저 산 속에서 또 나뭇가지 속에서 또 땅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마음 속에서 아직 예수님이 계시구나, 언젠가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렇게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게 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이 사순절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개가 10개, 숫자가 10이니까 40일을 이제 보내는데, 성경 안에서는 40일에 대한 이 기간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죠. 먼저 이제 40일이라는 숫자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 받으시고 공생이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받는 것들, 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40년의 기간들, 잘못된 보고의 40일 곱하기 1년, 우리 삶이 어떤 보고, 어떤 말,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40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보내는 사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40일의 기간을 금식하면서, 또 때로는 경건한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문을 적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스코틀랜드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쓴 사순절의 기도, 유명한 기도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겠지만, 우리 한번 사순절의 기도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이 뭐 인터넷에도 많이 되어 있고 또 교회 밴드에도 올려드릴 텐데, 매일매일 40일 동안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면 은혜로운 하루를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청각 장인이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저에게는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만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에 주님이 저를 위해 예배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사순절의 기도, 우리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문을 적어도 좋겠고요. 이 사순절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부터는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Ash Wednesday,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도 제를 이렇게 갈아 만들어서 태워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우리 오시는 분들 이마에 손등에 십자가를 긋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결국은 이 제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라는 이 에스겔 27장의 그 말씀처럼 이 제라는 것이 모든 것에 이제 불이 타고 남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는 이 무가치, 또 우리의 어떤 고난, 또 멸망, 또 슬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우리 제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동에 계속 읽을 때에 사무엘하 13장에도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신의 슬픔과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또한 머리에 뒤집어 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니엘서라든지 요나서에 보면, 또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보면 죄에 앉는다, 죄 가운데 앉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내가 회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불태워 드린 후에 남은 채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또 깨끗게 씻는 그런 물을 만드는 그런 데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제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제수요일 아시웬스를 통해서 우리 제 가운데 십자가를 입고 때로는 그 모습을 하루 종일 일상에서 보내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수요일 됐는데 애들이 다 이마에다가 막 십자가를 듣고 있어서 내 학교 잘못 왔나 보다,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루를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또 죄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러한 하루 종일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긋는 일들, 우리 육체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에 전 죄인입니다. 저는 무가차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겠죠. 이렇게 십자가도 굽고 금식도 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매일매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제 감리교니까 감리교의 사순절 묵상집을 밴드에 매일 올려드리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교단에서 사순절 묵상집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하나 사순절 묵상집은 우리가 잘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의 사순절 묵상집이 나와서 추천해드리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쇼미더 머니가 아니라 쇼미더 웨이라는 그 묵상집입니다. 쇼미더 웨이 이 원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월 15권인가 돼요. 근데 그걸 다 넣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사순절에 관련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엮은 신간이죠. 두란노에서 나온 신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늘 어떤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책에도 길이 들어 있는데요. 시작이 예수의 길로 시작하면서 내려가는 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사순절의 묵상을 길이 대한 내려감에 또 그 길에 대한 열림에 대한 주제로 마무리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길이 없어서 우리가 못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그 길을 찾아 나설 때 우리가 길이 보이는 일인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한 발짝 내딛지도 않고 우리 길을 보여줘요.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난 걷지 않겠어요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좀 있잖아요. 이 헨리 나우엔의 이러한 묵상집을 통해서 주여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걷겠나이다, 그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 사순절 은혜롭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변화의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의 그 길이 아닌 고난으로 인한 영광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산을 헬몬산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해발 약 2,800m 높은 산인데 많은 눈이 그곳에 내려서 또 여름에 녹아서 그 녹은 물이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어지는, 우리 태백에도 한강에 또 낙동강에 수원지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되도록 이스라엘의 물의 근원지가 바로 헬몬산입니다. 높은 기온 차로 인해서 헬몬산의 아침에는 이슬이 이제 맺히는데 시편 133편에서도 기자가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이슬과 내림 같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한 아름답고 또 물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굳이 안 들어가도 될 이야기인데 왜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 결국은 그 6일 전에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6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칭찬도 듣고 또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과 죽음, 뭐 고난,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항변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꾸짖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꾸짖게 되어지는 그 일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바른 길,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이 헬몬산,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라고 표현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희어졌다라는 번역, 이 헬라어로 루스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뭐 빛나다, 뭐 찬란하다라는 의미이기보다 신약에 보면 몇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어떤 천사라든지 천상의 존재에 쓰여지는 그 찬란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떠한 유명한 브랜드의 세제로 깨끗해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흰 것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죠. 7절 말씀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표현하십니다. 그저 옷이 휘어져서 뭐 특별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는 하늘나라의 천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또 시청적으로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본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모세와 또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예수님 맨날 뭐 안식일에 뭐 병자 고치고 막 율법을 자꾸 폐한다 막 이런 얘기 들려지는 상황에서 그 당시 엘리야, 모세 최고의 율법 선지자라고 여기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희어지지 않고 광채가 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희어지는 영광의 광채가 났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과 함께 하고 있지만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변화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그렇구나. 내가 6일 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잘못을 이제 회개해야겠구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워 당황하면서 또 5절과 같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오라고 표현합니다.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신이 이렇게 짓고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정말 완벽하게 되어지지 못하지만 우리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날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말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개인의 또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내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서웠으니까 두려웠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생각을 해야죠.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그런데도 산을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인자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또 과정들 그 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 예수님은 그 안에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데 고정관념들을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또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라는 그것은 어떤 멀리 있는 것이 온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뭡니까라고 물으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아무도 믿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비판받고 또 핍박받는 이러한 환경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 나라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7절의 마지막 말씀 다시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원래 성경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는 그를 들으라라가 되어 있죠. 그의 말을 들으라가 말이 빠져 있으니까 그를 들으라. 좀 뭔가 말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의 말 또 그 말을 듣고 그냥 혼자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을 들어라라는 이야기. 결국은 그의 모든 행동, 삶, 인격 그 모든 것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우리도 역시 듣습니다. 그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고 그냥 내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것을 담겨져 있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들으라. 그의 모든 삶을, 모든 행동을, 그의 모든 인격을, 삶의 모든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죠. 듣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그 들음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행동을 우리 틀 안에서 재고, 따지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순종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틀에서 벗어날 때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다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 없는 승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듣는 거예요. 아 고난, 아 승리, 그렇지. 고난 없는 승리가 승리지. 근데 주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는 승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기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승리와 믿음의 승리는 다른 것이죠. 고난을 통한 죽음을 통한 내려감을 통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고난 없는 승리를 원하는 것이죠. 영광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없는 승리로 계속 듣는 이들에게 6세가 지난 6세가 지난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제발 좀 변해, 제발 좀 자신의 틀에서 고정관념에서 좀 깨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랍비라고 얘기할 거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해야지.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을 랍비가 뭐야?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다 랍비였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호칭,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고 들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 그러한 변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기준과 틀을 완전히 깨어뜨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결국 우리의 변화가 없으면 임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화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변화만 있게 되어지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영광의 고정이 잘못된 것을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이 헬몬산, 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리석고 또 아직도 자신의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진정한 변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이 기준이 너희들의 상식, 너희들의 이성적 사고, 너희들의 기준, 경험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진리를 통한 이 기준들이, 이 변화가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 생명을 원하고 계속 어떤 이어짐을 원하지만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과 끊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변화를 우리가 원하지만 변화는 양면성이 있죠. 달라져서 좋은 것도 있고 신앙적이어서 내 삶이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불편하게 됩니다. 아까 버클레이의 사순절의 기도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불편한 게 시작되어져요. 왜요? 이제는 그렇게 못 사니까. 이제는 내가 삶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내가 아니까. 다시 돌아가면 또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변화되지 못할 것을 아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늘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 우리의 하나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40일 동안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기도가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과 같은 인격,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대로는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으니 주님께서 AS 해주십시오. 못 고친다면 다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와 경건과 또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변화는 주님을 본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죽으심이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받음으로 십자가의 고난 또 죽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그 고난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나는 못 박혔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고 뒤돌아볼 수도 없고 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으로 내가 세상 것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합니다. 영적인 만족이에요. 그래, 난 이 정도는 본받았지. 우리 영적인 만족의 기간으로 우리 삶을 보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감 가운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의 기간으로 삼아서 우리의 고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져야 할 고난,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생각으로 견뎌내면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는 여기부터입니다. 우리 고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 고난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것, 즐길 것, 또 많은 것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전에 독일이든지 또 브라질 같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카르네 발레라고 하죠. 카르네라는 고기, 발레라는 것을 이제 스탑을 얘기하죠. 이제 고기 그만, 이게 이제 카니발이죠. 카르네 발레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것이 카니발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지만 결국은 이 본뜻은 이제 내가 카르네 발레, 세상의 것 끊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 뭐예요? 내 냄새나는 인간의 본성들,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고정관념들, 또 쾌락의 본능들, 또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을 철저하게 끊겠다라는 그 카니발이 카르네 발레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극욕적인 그런 절제가 아니라 회개, 죄 위에 앉아있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삶을 통한 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고기 안 먹겠다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안 먹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먹죠.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안 먹어도 되어지는 일, 안 해도 되어지는 일, 안 봐도 되어지는 일,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들림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혼자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카르네 발레, 그래 나는 세상의 것을 이렇게 끊었는데 이렇게 힘들어, 너도 이렇게 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냄새나는 인간의 본성과 쾌락, 본능, 인간의 육체, 이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리자.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봉생마중 불무직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의 뜻은 길가에서 굽어지기 쉬운 그 쑥대가 산밭 속에서 자라면 더불어 고다지고 잘 성장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 그냥 있으면 그냥 굽어지기 쉽죠. 세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오늘 변화주의를 통하여서 그 변화의 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의 장점의 그 밭에 서로 심겨지고 또 서로 섬겨서 세워줌으로 우리가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함께 더불어서 고다지는 그런 성장의 일들, 그런 거룩한 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흔적을, 그 스티그마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냥 나 혼자의 만족이 아니라 그런 영광의 참여입니다.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으로 또 드러내는 향기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앞서 나가는 그런 문화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적인 문화, 이것이 기독교적인 정치, 이것이 기독교적인 교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라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본받을 게 있어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올해는 140년 선교의 날이잖아요. 아펜젤 런도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들이 이 140년 전에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맨날 늘 마약과 늘 술과 담배와 또 문맹과 이런 나라 속에 와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라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지와 또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이루어냈던 그 함께하는 상생과 함께하는 그 변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이 제대로 살 수 없어요라고 계속 변화를 요청하는 그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뢰도 2.5도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고 그 전에 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그저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는 이 엔데믹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더 모이지 않고 온라인에 모습이 익숙해지고 모임이 안 모여도 되어지는 당연함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녹아져야 되고 또 스며들어야 되는데 소금 뭉치가 되어서 우리가 씹었을 때 인상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세상 속에서 기독교, 교회, 목사, 성도 이러면 인상부터 쓰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목표, 우리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변화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변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삶 속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평신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어디 있든지 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향기 날릴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누가 변하고 누가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왜 못해? 너 왜 안 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증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왜 안 변해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하는 그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사순절 우리 40일 동안 변화를 위해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봄이 오듯이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또한 생활이 이 사순절 기간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적인 전환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만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 속에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것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